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왕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 왕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 이 다윗과 압살롬이 벌인 전쟁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런 전쟁이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슬픔을 많은 백성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왕이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무게가 개인적인 감정도 감춰야 할 만큼 무거운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물을 감춰야 하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두시자 이 하늘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 녹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될 만큼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할 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은 마치 패배자처럼 조용히 성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3절 말씀.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행동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던 성은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친족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군대가 지고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은 삼가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왕의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의 행동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비록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이 왕을 위해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싸운 군사들이 죽기를 원했던 것 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요압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요압은 노년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요압은 슬픔에 빠져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냉정함을 되찾도록 했던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 백성들을 위로하지요. 어려울 때 이 위로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바른 말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충원을 해주는 이 나단과 갓 같은 선지자들과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충원을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으로 듣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잘못되었을 때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3대 목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때나 지저대는 미친 개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담을 넘나드는데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른 말을 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에게 권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등에 업은 권력을 의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계산된 행동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공동체에는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그 자리에 따른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참고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